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 율법의 순종에서 우리가 어떤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아멘. 이는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이와 관련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중요한 관심사가 반영된 사도 바울의 논의는 본문에서 성도의 믿음이라는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정체성, 성도에게는 믿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단순하고도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구원을 얻는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가 되려면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오늘 말씀의 표현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1번, 예수가 주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는 주라는 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의 주권과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있고 또 메시아로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모든 우주에 다스리는 한 분 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의 사망에서 이기신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심 없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돈을 주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값없이 받지 않아요. 구원도 똑같다는 것이죠. 둘째, 의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고 또 구원을 얻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 30장 14절에 의하면 구원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마음과 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을 얻기 위한 사람은 믿는 마음과 시인하는 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마음, 우리가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죠.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과 말하는 입을 가져야 된다. 그게 신명기 30장 14절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왕이 있는데 내가 백성이라면 왕이 말하는 걸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계속해서 하면 그 왕의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주의 백성으로서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는 것,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삶의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의 구원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인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그죠?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날, 곧 심판 때에 하나님의 원수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자취하게 됩니다. 자, 교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총, 즉 일반 은혜로, 일반 은총이란 말은 은혜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반 은총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에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데도 계속 살아가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죽느냐? 안 죽잖아요. 살아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 우리가 하늘에 보면 해가 있죠. 그 해가 있는데, 자, 악한 사람, 믿지 않는 자죠. 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다 해가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비를 또한 모든 사람에게 내려요. 다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창조, 이 말씀은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에요. 성경의 구절인데,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내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주의 성도들은 주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유다서에 보면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주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내 마음에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권면하고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주제,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번,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2번,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3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 4번,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적이며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은혜가 임한 것이 보이시나요? 은혜가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는 은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한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특별한 은총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를 내 입술로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떠한 은총이다? 특별 은총. 아멘. 2번, 다음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유는 죄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네.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속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네. 자, 홍해를 갈랐어요. 출애굽할 때. 왜 갈랐을까요? 그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걸 뒤에서 보고 있는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오늘날에도 그 사실은, 출애굽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것, 곧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성령이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그냥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깊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뭘로 들어갑니까? 거룩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만이 구원의 최고의 방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왜 은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의 필요성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선물을,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쓴다면 그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그게 만약에 열방과 만민 앞에 간다면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셋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에 직무하기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고 소명이었잖아요. 마지막,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을 내 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고도 힘든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다 모든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어요. 나에게는 물음표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육신하신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간 사람, 이 땅에 있는 이미 간 사람은 거쳐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믿었으면 구원이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었을 것이고. 자,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 받지 못한 자로 나누게 되겠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왜? 하나님만 아시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성도.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점점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교리를 적용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각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이유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는 임하지 않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 부종하고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인 내가 붙어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맺어서 자라갈 수 있겠죠. 자,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아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의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기록된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무의미하고 성과 없는 그런 은혜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은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능력 있고 효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효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헛되이 받으면 무익하게 받으면 안 된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지 마십시오. 유다서 1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방탕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방탕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거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넷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삶에서 적용되는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은혜의 통로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참되다. 은혜는 참된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참되니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굳게 어떻게? 아멘.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 아멘. 내 믿음을 은혜 위에 세워야지. 은혜. 아멘. 그게 은혜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반석 위에 세워야 집이 세워지잖아요. 모래 위에 세우면 풍수가 나면 어떻게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서 그 집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십시오.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실하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신의 결정한 마음은 뭐겠어요? 내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믿음을 세우겠다. 이런 결정, 다른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겠다. 이런 것들이 다 결정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충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되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믿는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무료로. 돈 주고 사지 않았잖아요. 네, 무료로 주신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다섯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12사도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자작시입니다.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신 것이며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안에 있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한 것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세. 아멘. 나의 나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아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